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당신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어따 대고 당신이야 이런 말 나옵니다.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한 몇 분 앉아 계실까요? 25분?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키보드를 좀 사야 돼요. 이제 교회 재정에 살 수 있는데 제가 앉아서 찬송하는 가운데 좀 간절함이 생겼어요. 우리 향은이 자매하고 또 우리 설임이 자매 청년부 학생들이 나와서 금요기도회를 섬기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청년이 살아야 젊은이들이 살아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힘이 나는데 근데 키보드가 없는 거예요. 키보드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 제가 집에 있는 거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집에 있는 거 쓰던 게 오래돼가지고 오자마자 망가졌어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랐어요. 지금 저 밑에 아이들이 쓰던 거 지금 가지고 올라와요. 또 내려가서 또 다 주일 섬겨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못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헌신하실 분 25분, 제가 제 아내하고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헌신할 건데 23명 선착순으로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 헌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또 금요일 내가 앞으로 금요일 날 예배 올 텐데 하나님의 은혜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근데 해결받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 드리시면 그 예물 보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 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재무부장님도 계신데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먼저 앞장서고 제 뒤를 따라오시라. 23명입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헌금하시고 하나님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참 많습니다. 저도 억울한 일 많은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해요. 부산에서 이모님들이 올라오셨어요. 이모님들이 조카가 제가 제일 큰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예뻐요. 저보고 파마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마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해봤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강남이나 어디 좀 번화가에 나와서 파마한 게 아니라 그 시골 촌동네에서 파마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촌동네 미용실 어떤지 아시죠? 파마를 다양하게 못해요. 파마는 무조건 한 가지야. 아줌마 파마 뽀글뽀글뽀글.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파마를 했는데 머리가 뽀글뽀글뽀글뽀글. 얼마나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놀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버스를 타고 갈 때 생겼어요. 버스의 운전기사분이 운전을 막 하시다가 정류장이 되면 그 앞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잖아요. 그날도 버스가 막 가다가 버스가 섰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문을 쫙 해가지고 문이 착 열렸어요. 그 닫히고 가야 되는데 계속 안 가고 서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랑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잘 안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뒷좌석에 문 열리는데 그 앞에 긴 기둥이 있어서 그 기둥을 이렇게 붙잡고 서 있었어요. 버스가 계속 출발을 안 해요. 아저씨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아줌마 비켜요. 아줌마 문 닫고 출발해야 돼요. 근데 나 아줌마가 아니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 계속 서 있었어요. 아줌마 거기서 나와야 출발한다니까요. 아줌마 비켜요. 그러니까 두리번 봤더니 다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운전기사 아저씨는 그 문 위에 달려있는 거울만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은 영락 없는 아줌마잖아요. 머리가. 그래서 아줌마 비키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난 아줌마도 아닌데 파마를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재밌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이 살다 보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억울한 사람 많은데 특별히 오늘 제가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억울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례의 여종 하갈이라고 알고 있죠. 하갈이 많이 억울했었는데 4가지가 억울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자녀를 낳아야 돼서 억울했습니다. 모든 여성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집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할 때 남편 한 사람 바라보고 가는 거지 시할아버지, 시어머니, 또 시아주버님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남편 한 사람 때문에 그 시집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내 편 되어줘야 되는데 어디 그런가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죠. 시집 가는 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자를 사랑해서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사례라고 하는 자신의 여주인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다 그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고 보호받는 사이도 아니고 안전한 사이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6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16장 2절 말씀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지라. 아멘. 여기에 뭐 아브라함을 사랑한다, 서로 사이가 좋았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것도 혹시라도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나오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로 또 내 몸종이니까 아무렇게나 생각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례의 하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를 낳아도 자신의 아이가 되지 못하니까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여성분들은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 자녀를 출산한 분들은 다 경험하셨지만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내 심장이 있고 내 뱃속 안에 또 다른 심장이 뛰고 있는, 두 개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경험을 하는 게 출산이라고 하는,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 아이가 소중하겠습니까? 저희 집도 아이를 낳을 때 보니까 엄마가 아무리 아파도 약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 뱃속의 아이가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그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디를 내놔도 뛰어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10달 동안 내가 배 아파서 임신했다가 출산해도 내 아이를 내 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임신하고 있을 때에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 이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기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자녀가 나왔는데,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이스마엘이 내 자녀라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낳기도 전부터 고민하고 마음 아프고 원통하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무엇이 그렇게 억울했느냐? 그렇게 자신들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데 이름도 불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개똥이 엄마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무개 씨라고 불러주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건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의 아이를 낳도록 이 여인과 동침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하갈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여종이라고 부르고요, 5절 말씀에도 나의 여종, 6절 말씀에도 당신의 여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좀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한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아요. 아니 어떻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주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해하고 순종하여 동침해서 자신의 아이를 낳는 그 사람의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가. 반대로 하갈은 얼마나 원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네 번째는 학대받고 도망하죠. 6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그냥 하갈이 사레 앞에 도망했다라고 읽지만 저 당시에 종은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대를 당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거기서 도망갔을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거죠. 붙잡히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뭐 길이 보입니까? 길이 없어요. 그냥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학대를 받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갈 지경이 되었느냐. 사랑하는 결혼도 아니에요. 아이도 뺏겨요. 이름도 없어요. 학대받아 도망해요. 하갈만큼 원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갈은 억울한 일 투성이었어요.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마음이 상하고 한숨 짓고 답답한 일들.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몸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몸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억울한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서 몸이 아프고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마음 상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사무엘하 말씀 보고 있는데 이제 끝났죠. 사무엘하 21장 말씀에도 억울한 사람들 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있는 지역에 비를 3년 동안 내려두지 않아 기근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우리 지역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의 기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오.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다. 그 기브온 사람들을 가서 물어요. 너희들은 뭐가 억울하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여호수아 6장인가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그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 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들도 다 죽였어야 되는 멸망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꾀를 내어서 그래서 멀리서 온 나그네처럼 이제 위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곰팡이가 핀 음식도 가지고 오고 해진 신발도 신고 옷이 막 낡은 것 같이 가져와서 우리가 멀리서 온 나그네입니다.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고 우리를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그냥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맺어요. 그래, 우리가 너희와 화친 조약을 맺자. 그래서 그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만 화친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같이 살게 돼요. 근데 그때 지나갔는데 이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 왕은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서 우리 유대인들만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어쨌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자꾸만 죽이는 거예요. 그때 그 원통함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원통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서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여 어떻게 하면 당신의 원한들이 풀어지겠습니까? 사울의 아들 7명, 사울의 족속 7명을 우리한테 주시오.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취하여 우리의 원통함을 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의 족속 7명을 내어 드리고 그들의 생명을 취함으로 그 저주가 이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무엘하 21장의 말씀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렇게 원통함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원통함을 어떻게 풀어주셨느냐. 제가 3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같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 하실까요? 하갈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갈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의 이름을 지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아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은 그냥 나면서부터 아담인 거지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아담은 아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제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의 이름을 지으신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스마엘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자꾸 비교해서 이삭은 착한 사람, 이삭은 좋은 사람, 이스마엘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분법을 나누지가 않고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어떻게 이름을 지어 주셨느냐?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다음에 사례의 학대에 못 이겨서 광야로 도망갔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거기서 내가 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하갈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부르짖음에 응답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죠.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은 사무엘과 그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의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이스마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인 거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갈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낳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억울함과 고통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자라고 이삭이 나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함께 한 집안에 살 수 없으니까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요. 근데 광야로 내어 쫓는데 뭘 좀 잘 챙겨서 내보내야 되는데 떡 한 덩이 또 물 한 바가지 해서 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말라하는 아들의 그 울부짖음을 보고 어머니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숲을 사이에 눕혀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죠. 그 장면이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화면 올려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목마르다고 하는 그 소리,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그 울부짖음의 소리,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너의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원망과 원통함과 안타까움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 주셔서 어느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는 믿음과 은혜로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갈의 원통을 풀어주시냐면 자녀가 잘 되게 하세요. 이스마엘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 20절 말씀 올려주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마엘에게도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라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고스란히 이스마엘에게도 하시는 거죠. 이스마엘도 12두령 12지파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스마엘을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12지파 12두령의 우두머리가 조상이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처럼, 아, 이삭은 좋은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나쁜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부르짖음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도 잘 되게 하셔서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왜 눈물이 나는 줄 아세요? 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아세요? 저기 앉아서 파란 옷 입고 있는 저들이 제 아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뱃속으로 낳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제가 중국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함께 키우고 섬겨가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이에요. 나와서 몸부림쳐서 저렇게 드럼치고 반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어찌 아버지가 된 사람이 저들이 원하는 것 해두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앉아서 내가 쿠팡 배달이라도 해가지고 키보드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쿠팡 배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찢어. 여러분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저 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들이 좀 올라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기도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는 좀 앞에 앉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뒤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저도 함께 기도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마음이 막 녹아내리게 하셨어요. 그렇구나. 저 아이들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와 주역이 되게 만드는 게 내 사명이구나. 제가 막 몸부림쳐 깨닫게 됐어요. 저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쿠팡 배달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헌금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로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아들들이 같이 들어와서 공부를 해요. 지금도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어 있고 큰 교회 담임 목회가 하고 있고 또 선교지 나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내 아버지는 큰 교회 목사님 아니어가지고 나에게 힘들지? 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들보다 먼저 중국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이 목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그래서 컴플렉스가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기도했냐면 신학교 때 하나님 왜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는 권사님 내 어머니는 집사님입니까? 정말 원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은 정확했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이제 저 아이들 제 친구들은 아버지가 기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은 이만큼 성장한다, 이만큼 잘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는 그 목사님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셨겠지. 그러니까 기도로 심어놓은 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기도의 분량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부모님의 기도를 받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자녀들에게는 지금 내가 부러워하는 그들처럼 복을 받게 해야지라고 하는 소망이 그때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로 심어놓아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말씀이 가득하고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내가 못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오늘 저와 함께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꿈을 꾼다니까요. 저는 그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10년 목회하고 20년 목회하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커서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해서 제가 그 아이들 줄에 서고 그 아이들 세례주고 제가 이게 꿈을 꾼다니까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꿈꾸고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인데 그 꿈에 동참하여서 함께 우리의 살아가는 날 우리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창세기 21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는데 얼마큼 축복하시느냐 2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시니. 전 이럴 때 저 아이들의 이름을 잘 넣어요. 하나님이 시은이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서준이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서유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의 이름을 넣고 그것을 읽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니. 이스마엘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그가 광야에서 거주하고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하셔서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아까 하갈의 이름을 불러두지 않는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창세기 16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무도 사레도 불러주지 않고 아브라함도 불러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저 하갈아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따뜻한 남자의 저음 음성으로 하갈아. 성경이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갈아. 마음이 녹아지. 그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 감사함에다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음성.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누구도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는데, 누구도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는데, 누구도 그 존재를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마음에 하갈아. 저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눈물이 주룩 났을 것 같아요. 제가 하갈이라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은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름도 불러주시고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이름이 곧 정체성인데 아무도 그의 이름 불러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 광야에 쫓겨나가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누구도 자기 삶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만나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갈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세상을 이겨나갈 그 광야길을 걸어나갈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성경 원문으로 보면 엘로이의 하나님이거든요. 조금 더 지나가면 창세기 22장 23장에 가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이 있어서 그 양을 잡으시고 그 이삭을 잡지 않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고백하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엘로히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근데 그것만 알지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히의 하나님. 저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억울함도 풀고 또 마음의 위로도 얻고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 지을게요. 하갈처럼 억울한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풀어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대의 하갈이라고 한다라면 그 삶의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나를 살펴주셔서 억울함의 문제는 다 해결받고 오직 위로와 소망이신 하나님 붙잡고 삶의 자리마다 승리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